그동안 우리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법 오랫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과 또 바울의 변론,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과 함께 항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항해 여정을 살펴보려면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성경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은 뒤쪽에 프린트물과 함께 칼라 복사한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아마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행을 갔는지,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여러 차례 법정에 서고 청문회 자리에 섰는데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부분은 있었지만 바울이 어떤 유대인의 성전을 파괴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런 일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어긴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죄로 풀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서 총독 관저를 벗어나는 순간 유대인들의 기습을 받아서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로 가야 됩니다. 자, 뱃삭도 안 내고 안전하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데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여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중심지가 로마고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또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칭호죠.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부대 이름을 가진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 백부장, 자기 밑에 부하 병사를 100명 거느린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 중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의 호송을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배가 움직이는 여정을 보면요, 지도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예루살렘 조금 위쪽에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이 지중해의 동쪽,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서해안은 배를 댈 만한 곳이 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선이 너무 단조로워 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곳이 없어요. 좀 움푹 들어간 곳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해안선이 밋밋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래쪽에 보면 애굽, 이집트라고 나오죠. 그 은행잎 모양으로 생긴 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전부 저 남쪽에서부터 지중해를 향해서 강물이 흐릅니다. 나일강이 흐르겠죠. 그 나일강과 나일강 지류가 흐르는데 거기에서 퇴적토가 운반이 돼가지고 바다로 모래와 퇴적토가 쭉 다 흘러갑니다. 그게 어디에 고이느냐 하면요, 먼 바다까지 못 나가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팔레스틴 서쪽 해안에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얕아요. 모래 때문에 수심이 얕습니다. 수심이 깊어야만 안전하게 배를 댈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욥바, 가이사랴, 두로, 시돈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그냥 줄곧 서쪽으로 쭉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로마가 나옵니다. 근데 항해 코스를 그쪽으로 잡지를 않죠. 어디로 잡았어요? 아시아 해안을 따라가려고 팔레스틴 서쪽 해안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 해안을 타고 여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항해 기술, 조선 기술이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거대한 그런 배를 만들지도 못하고 운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배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먼 바다로 나갔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 물과 식량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근데 해안선을 따라가면 위험하다 싶으면요 해안선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배는 아예 밤 되면 위험하다고 해안선에 붙여가지고 배를 정박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인들이 도시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배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배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낮 동안에는 또 해안선을 따라서 조심조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배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배가 타고 다니는 수송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는 순간 선장이고 선원이고 승객들이고 그 안에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의 이름을 주로 어떻게 짓느냐, 신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그럼 그 이름을 가진 신이 가만히 배가 침몰하는 걸 보고 있지는 않겠죠. 자기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어떤 인격체를 이름을 부여해 가지고 그 배를 마치 사람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미티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에 탔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토아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다.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주치의로 있는 의사 누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지난번에 내릴 때는 두로에서 내렸죠. 자, 이번에는 두로 건너뛰고 시돈까지 올라갑니다. 두로와 시돈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아주 활발하게 교역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자연히 항구가 형성되어 있죠. 시돈에 먼저 들러가지고 또 여행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을 받습니다.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가만 보니까 죄 지은 것도 없고 풀어놔도 도망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바울의 목표가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주어서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아마 두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돈 지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아마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떠나는데 사절에 보니까 바람이 반대로 불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기 때문에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소아시아 남쪽 해안을 타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배가 아래쪽으로 밀려가지고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 섬 아래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래쪽은 남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 위에 섬이 우뚝 솟아 있을 거 아닙니까? 돌출돼 가지고. 그러면 그 섬 아래쪽에 있는 해안선을 타고 이동했다는 겁니다. 해안선이 있으니까 배가 하염없이 남쪽으로 떠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키프로스 해안선 아래쪽을 타고 항해를 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5절에 나오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도에서 찾아보십시오. 그쪽에 소아시아 지역 오른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죠.
예, 다소. 그리고 다소 위쪽에 보니까 보라색 글씨로 비스듬히 오른쪽 위로 길리기아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뾰족 튀어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쪽으로 밤빌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베 왼쪽에 밤빌리아. 그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아래쪽에 있는 바다를 항해해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루기아에 도착합니다. 자, 루기아라고 보라색 글씨로 보이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해안선 쪽에 무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라에서 또다시 물과 식량을 보급받고 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배를 또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타고 있는 배가 그렇게 장거리용 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배로 갈아타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할 예정인 알렉산드리아호를 탑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자, 배를 갈아타고 7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지도에는 안 나옵니다.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지 않으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서 크레테 섬 아래쪽으로 항해합니다. 아래쪽 지도에 보니까 그레데라고 나오죠. 크레테 섬입니다. 그리고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고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무라에서 출발했는데 역시 해안선을 따라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도와 로도 그 사이로 배가 통과하게 되고, 크레테 섬에 보니까 살모네가 있죠. 그 살모네 맞은편을 지나서 살모네 약간 오른쪽에서 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름다운 항구에 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항구라고 했는데 한자어로 미항입니다. 이 아름다운 항구는 아름다운이 수식어구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항구가 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대전하면 큰 밭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전 그 자체가 지명입니다. 옛 지명으로 한밭이라고 그러죠. 부산하면 가마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산이란 단일 지명입니다. 그래서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배가 좀 많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때 항해하는 시기가 언제냐?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금식하는 때가 지났다는 것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과 이 누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유대교 절기에서 금식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 절기를 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금식을 하느냐? 유대 달력으로 7월 티슈리월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속죄일 행사를 합니다. 그 기간이 금식 기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게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났으면 이제 10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일대는 거의 늦가을 겨울철이 됩니다. 요때가 되면은 날이 춥고 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항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판 배들은 안에 자체적으로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만 옛날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항해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가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을 좀 보내고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선장 입장은 또 안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사람과 물자를 목적지에다 내려줘야 자기가 삭슬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배를 가지고 다시 운항을 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이번 항해가 짐과 배에만 무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판단일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런 판단력과 지혜는 누가 주었겠습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데려가고자 하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움직이는 건 선장이고 선장의 명령을 선원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주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제법 많은 사람들을 태운 누굽니까? 화물주는 아니고 많은 손님들을 태우고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율리오가 이야기하면 혹시 먹힐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일개 죄수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뱃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좀 먹물개나 좀 묻은 어떤 이 선비 같은 사람이 학자 타입의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듣느냐?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말하자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판단력으로 볼 때는 이게 어쩌면 합리적이고 당연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 타가지고 목사가 한마디 하면은 선장이 목사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바다에서 얼마나 이 배를 자주 많이 다뤄보았고 그 사람들이 안 다녀본 계절이 있겠습니까? 다 다녀봐서 그쯤은 나도 안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안이 채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는 이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가 아름다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이 베니게는 요 크레테 섬에 보니까 베닉스라고 나오죠. 영어로 읽으면 베니스입니다. 베니게라고 이 우리말로 음감한 번역을 했는데 미항보다는 그 위쪽에 베닉스 그쪽이 겨울을 나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는 이번 항해가 화물이나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까지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있지 말고 베니게에서 겨울을 나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더 많더라. 아주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다수결입니다. 바울 혼자만 딴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 빼가지고 베니스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베니게는 크레테에 있는 항구인데 이 항만이 남서쪽으로 하나가 열려 있고 북서쪽으로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방파제가 잘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겨울에 거친 바람이 불더라도 배가 흔들리거나 떠내려갈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개역성경은 방위를 정반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 항만이 남서쪽, 북서쪽, 그러니까 전부 다 서쪽을 향해 있는데 하나는 비스듬히 북쪽, 하나는 비스듬히 남쪽으로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역의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잡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나오는 개정개역에서는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서, 북서라고 읽으면 그게 그겁니다. 남북을 먼저 읽을 것이냐, 동서를 먼저 읽을 것이냐, 그 차이인데, 개정개역에서는 이 방위가 바로 잡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래부터 올바른 방위를 사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전문가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수 의견을 좋아합니다. 여론조사할 때에도 국민들의 몇 퍼센트가 뭘 지지한다 하면은 그게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수 의견은 괜히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잠잠히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도 좀 댓글이 좀 많이 달리면은 그게 또 베스트 댓글이 되면 사람들이 그게 여론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식당 갈 때도 그렇죠? 맛집 추천 해가지고 나온 거 그거 보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그 집이다 하면은 일단 낯선 곳 가는 것보다는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수의 판단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수 의견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 의견, 다수 의견에 따라서 배는 이 아름다운 항구를 떠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아름다운 항구에서 출발해서 지금 약간 서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남풍이 불어줍니다. 배를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려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만 조금 위쪽 북쪽으로 틀면 베니스까지 금방입니다. 자기들의 그 봐라, 자기들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그 다음에 크레테 섬 곁으로 바짝 붙어서 항해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로클루돈이라고 불리는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배에 부딪히게 됩니다. 거대한 폭풍에 배가 휘말려 버렸습니다.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그렇게 분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닷물이 그만큼 바람이 미는 대로 바다 물결이 밀리는 겁니다. 이 배는 바다 물길을 타고 움직입니다. 강풍에 바닷물이 밀리니까 이 배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배들은 대부분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였습니다. 갤리선이라고 아래쪽에 배 하단부에 노예들이 일제히 들어가서 이 노를 젓는 갤리선 같은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업용 배들은 지중해 연안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돛을 올려가지고 움직이는 그 범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람이 받쳐줘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풍이든 역풍이든 돛만 잘 조정하면은 약간 비스듬히 털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폭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배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물결도 미친 듯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람을 헤치고 갈 수가 없게 되자 이제 포기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바람이 물결을 통해서 배를 밀어주는 대로 그냥 밀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억지로 바람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는 도치고 뭐고 다 부러집니다. 바람이 배를 몰고 가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았습니다. 이 거룻배는 그 큰 배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내릴 때 사용하는 조그만 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룻배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나중에 상륙하거나 긴급 상황에 도피 탈출하려면 거룻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룻배로 붙잡고 그것들을 끌어올립니다. 배 위로. 또 도움을 받아서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유사, 이 흐르는 모래가 있습니다. 이 흐르는 모래에 모래가 이 물결에 따라 쫙 밀려가면은 배가 거기에 휘말리면은 같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돛을 내리고 그냥 밀려갑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돛대 세웠다가 마스터 돛대가 그냥 부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너무 심하게 요동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항해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하는 거, 살아남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배 안에 여러 가지 무거운 기구들 있죠. 그런 것들 막 떨어져 나가고 하면 사람들도 다치고, 또 무거운 것일수록 그만큼 충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되도록이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버립니다. 무거운 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돛 같은 거 바다에 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앵커, 돛에다가 밧줄 달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도르래 같은 거 돌려가지고 내리고, 또 끌어올릴 때도 감아가지고 밧줄을 감아가지고 끌어올립니다. 커다란 나무로 만든 방차통 같이 생긴 건데 그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배 기자재 같은 것들 뭐 포기하더라도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화물 기구들은 포기를 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거대한 그 지역에 부는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먹구름대가 잔뜩 몰려오기 때문에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도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폭풍의 그 중심에 거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좀 햇빛이 나고 구름 사이로 뭐 빛이라도 좀 비쳐야 가만히 보일 텐데, 어디가 어딘지 방향도 못 잡고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뭐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그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이 폭풍 가운데 갇혀 있다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죠. 여러 차례 작지 않은 큰 폭풍이 배를 덮치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 지도에 보면은 요 바다에서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다가 약 보름가량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자, 출발할 때는 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 지방 들렀다가 소아시아 남쪽을 따라서 항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가면 되겠다. 근데 그게 사람들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자연 재앙이 뜻밖의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항해에 능숙한 뱃사람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결과 폭풍에 휘말려서 배는 부서져 나가고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 말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것이 언제나 바른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선장도 또 배에 탄 사람들도 아마 중요한 것들을 다 챙겼을 겁니다. 이번에 배를 타고 가서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어떤 물건들을 내리고 거기서 뭘 사오고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평안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사람들, 승객들로부터 요금을 받거나 상인들로부터 배에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다른 데 갖다 주고 뭐 어떤 이익을 남기거나 그런 것을 꿈꿉니다. 평안할 때는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일단 살고 봐야죠. 생명과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정말 위험할 때는 물건이건 배 기구건 배 안에 실려있는 식량까지도 내던져야 됩니다.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내던지고 무엇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을 살리려면 다른 거는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에서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만약 집안에 불이 났다. 뭐부터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고양이 안고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은행 통장 챙기시겠어요? 보석 상자 챙기시겠어요? 일단 목숨 건지자 하면서 맨몸으로 뛰쳐나가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진다.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챙겨야 됩니다. 가족의 생명을 챙겨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어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바울의 항해에서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혼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